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설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에는 이름도 부를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정말 존귀하신 그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고 우리에게 수많은 권리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요, 또 천국 후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제가 개척하고 1년 됐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영음을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아라. 그리고 너를 봐라.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동기 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분 목사님 뭐라 하냐면 저는 10,000명, 20,000명 목회를 할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분도. 근데 제가 개척하면은 저도 개척하면 100명, 200명, 10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저는 말씀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고 등록 안 하면 귀가 잘못된 귀다.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1년 됐을 때 작년 17명, 중고등부 5명, 아동부 몇 명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목회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목회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하리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들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어느 때나 들어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우면서도 진한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말씀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정확히 분리하듯 우리 신자들도 알곡 같은 신자와 그리고 쭉정이 같은 신자를 분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 추수 때는 과연 어느 때냐? 초대교회 당시를 복음의 파종기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은 추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영적인 추수기인데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그 뜻을 깨닫고
알곡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속죄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추수꾼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인데, 곡식을 추수하고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의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2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의 표지만, 그러나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오, 추수꾼으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돼야 천국창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은 거니까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영체로 변화돼서 공중에 들림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우리는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곡 신자와 쭉정 신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을 찾아보며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 있으면 반드시 행함 있고 행함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성원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이는 열매가 없다. 두 번째, 알곡은 무게가 있고 쭉정이는 무게가 없다. 다니엘 5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초대해 놓고 연회를 베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으로, 성전에 쓰는 금은 그릇으로 술잔을 돌려가며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자 기겁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메네는 세어보고 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여 모자라서 나라를 나눈다. 결국 그날 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벨사살 왕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날려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될 것인데,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누구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랬는데, 또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볼 저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천지천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능력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 목숨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볼 저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가벼운 쭉정이가 아닌 무거운 알곡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곡은 겸손한데 쭉정이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알곡은 잘 아문 이삭은 고개를 숙이는데 쭉정이는 다 익어도 뻣뻣하게 서 있어서 알 수가 있답니다. 그 탈곡을 해서 보면은 쭉정이는 푸르스름하고 도끼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많은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이라? 영예를 얻으리라. 또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므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같이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무게가 있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알곡 신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세상에 물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아무리 땅속에 오래 묻혀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순금 믿음 있고 17K 믿음이 있고 14K 믿음이 있고, 그리고 금맥기 믿음이 있고, 또한 동과 같이 철과 같은 믿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황금은 땅속에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쇠붙이는 땅속에 묻어지면 녹이 쓸고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의 원어를 보면은 조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간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간음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자들은 간음한 여인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가 되셔서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신자가 알곡 신자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알곡 신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알곡 신자는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자요. 쭉정이는 환난 날에 믿음을 배반하고 낙오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운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데마가 있는데, 그 데마는 사랑받는 의원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는 따라다니고 같이 그랬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헌식장처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도망간 자가 데마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데마는 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대마가 무난하니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 환난의 바람이 불고 기주를 할 때 알곡 신자들은 그 믿음을 감수하였고 믿음을 지켰으나 그러나 쭉정이 신자들은 신사를 참배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희숙 사모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저 신사 참배 절만하면 불련할 텐데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않는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도 신사를 참배했는데 그 여인은 책을 썼는데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 왕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그 후에 채방을 맞이하고 남북이 갈라지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여도 또 6.25 전쟁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성경은 앞으로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나 내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도 못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엇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때에 말세에 성령께서 또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늦은 비를 맞아야 곡식이 여물고 알곡이 되듯이 우리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가 돼서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2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대교회들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20%니까 5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쳤어요.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 되고 곡식들이 순환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에는 가라지의 비유가 말씀이 들어져 있는데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에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하노라.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뽑아 불에 던진다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불더라도 믿음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는 가라지를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말년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서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신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쁜 것은 무엇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의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세상 것에 마음이 쓸려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추수 때에는 우리 모두 알곡 신자가 되셔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못마땅한 게 있는데 감히 하나님은 이름도 부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귀하신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를 가지쳐 버렸는데
우리는 이방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자 그랬어요. 하물며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100원짜리만도 못하게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달리시기까지 죽어주신 주님, 우리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길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판결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상호내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구원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런지요. 우리 성원께 모든 권속들은 죽정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기간임을 깨달아서 많이 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고 말씀했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셨던 주님,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원께 모든 권속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른 맛대기만도 못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